미호법 연화경 신해품주에서 80. 세존이시여 이시의 장자가 유질로. 세존이시여 이때의 장자가 병으로 자기가 장차 죽는 것이 오래지 않음을 알고 궁자에게 말하되 나에게는 지금 금은 진보로 창고마다 넘쳐 흐르도록 많이 있으니 그중 많고 적음과 주고받아 대응하는 것을 네가 다 알아서 하라.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당장 이 뜻을 따라라.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데가 편하여 나와 다르지 않으니 마땅히 더 하려는 마음으로 새어 흘러 잃어버림이 없도록 하라. 이때에 궁자는 즉시 가르친 명령을 받들어 많은 물건인 금은 진보와 모든 저장 창고까지 알고 거느리나 한 끼라도 먹으려는 뜻으로 취하거나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멈춘 거기는 예전 본래의 자리에 머무르더라. 하열한 마음도 또한 아직 버릴 능력이 아니더라. 다시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는 자식의 뜻이 점점 크게 통하여 성취한 큰 뜻으로 스스로 먼저의 마음을 부끄러워함을 알고 임종할 때에 그 자식에게 명하여 친족 국왕 대신 찰리 거사를 아울러 회합하여 모두 다 모은 후에 즉시 자기가 선언하되 여러분은 마땅히 알라. 이는 내 자식이여 나의 소생이라. 어떤 성 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주하여 혹독한 고생으로 비실거리기를 50여 년이라. 그의 본자는 아무개요 내 이름은 아무개니 과거 머문 본성에서 근심을 품고 찾아 헤매다가 호련지간에 우연히 만나니 이는 실제 내 자식이요 내가 실제 그의 아버지라. 지금 내 소유인 일체 재물은 모두 이 자식에게 있으며 이미 출납하던 것도 이 자식이 아는 바라니 세존이시여 이러한 때에 궁자는 듣게 된 아버지의 이 말에 즉시 크게 환희하여 전에 잊지 아니하던 것을 얻고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본래 희구하던 바가 마음에 없었으나 지금 이 보배 창고에 자연스럽게 이르렀구나. 세존이시여 이시의 장자가 유질로 자가지 장사불구 알고 궁자언 하되 아금의 자유 금은 진보로 창고마다 영일하니 기중 다소와 소음 취 열을 여실 지지하라. 아심이 여시하니 당체 차위하라. 소위 자하오 금하 여가 변이 불위니 의가용심으로 무령무실하라. 인간의 힘으로 시간을 거슬러 시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태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세존의 일을 하면 추앙받는 것도 또한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스스로 장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모 노릇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스스로 장자가 되면 세존이 됩니다. 생로병사가 모두 다 원인 과정 결과로 이어지는 윤회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오라고 환영하는 것도 줄어들고 적응하여 살던 고향도 멀어집니다. 만남은 헤어짐을 결과로 전제한 원인의 출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연 과정은 이별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원인의 진행입니다. 누구든지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을 스스로 믿을 때가 옵니다. 믿음의 종류에는 믿지 않는 불신, 세상 누구라도 허물이 있는 것임에도 과거에 잘못되고 그런 것은 지나쳐 버리고 과도하게 포장하여 믿게 되는 과신, 스스로 눈이 멀어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 남의 말은 다 틀리고 자기 말만 맞는 줄 알고 미쳐서 날뛰는 광신, 잘못된 신앙생활을 조심하고 자기도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조심하여 바르게 믿는 정신이 있습니다. 점으로 알게 된 것은 정해진 길을 알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해진 길을 갈 텐데 궁금해서 점을 보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목적이 사라져서 변화시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점을 본다면 맞으면 틀린 것이고 틀리면 맞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앞일을 몰라서 조금 답답할지라도 종교를 믿고 따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서 변화시키는 힘이 훨씬 더 빠릅니다. 종교를 생활 방편으로 삼아 신도들을 현혹하여 사리사욕을 배우고 언행불일치로 사리오를 행하는 자를 추종하면 그 얼간이들도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종교가 없어도 뚜렷한 자기 주관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연각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반성과 참회에 있고 보살도 실천에 최종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죽는 것은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 길로 갑니다. 우리는 죽음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다 오래지 않아 닥치는 현실입니다. 하루하루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는 날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지금 즉시 세존이 됩시다. 스스로 세상을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똑바로 올바르게 열심히 살다 갑시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생로병사의 윤회를 존중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조차 아름다운 윤회의 통과 절차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차지했던 한 세계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경험, 지식, 지혜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므로 남길 건 남기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욕망입니다. 궁자를 가운데에 두고 말씀어 언자가 양쪽에 있습니다. 궁자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려오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말 저런 말을 함으로 항상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올바른 말을 골라내야 하는 걸 비유합니다. 사람은 서로 이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장자가 궁자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궁자도 장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한 궁자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똑바로 살라고 불쌍하고 푸는 마음에서 한마디 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관세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물질로 보면 썩는 것이고 정신으로 보면 치외가 나타납니다. 알량한 재주일지언정 거기에 노력을 더하면 기교가 생기고 거기에 맞는 치외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노력한 기교와 치혜의 금은 진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많으면 남고 적으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것은 나눠주고 적은 것은 노력해서 다시 받아들여 나가고 들어옴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게 창고입니다. 넘치면 썩게 됨으로 나눠주고 모자라면 노력해서 채우고 유통시켜 세상에 공급하는 게 창고의 역할입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해야 세상 위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제 역할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융통에 능해야 지혜가 있는 겁니다. 줄 건 주고 취할 건 취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혜에 응한 노력의 기교입니다. 벌어진 상황에서 그 처지에 맞는 게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꿰뚫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소용을 깨달으면 세상에 막힐 것 없는 무불통지가 됩니다. 경험과 지식이 쌓여 정보를 취득하면 마치 물고가 트이면 가덧 없던 물이 바다를 향해서 저절로 흐르듯이 미래나 영의시에게도 흐르는 물처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의 종족을 밟아 그 정보의 자취를 발견하면 미래에 벌어질 현상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수련에 따라 차이가 다른데 인간의 형상으로는 미래의 현상을 현재의 실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시인이 현재인의 생활상을 그 당시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살아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과 과정이 갖고 올 결과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신은 이와 같이 운명이 가는 대로 하늘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아심 여신은 내 마음에서 상성, 재력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의 10여시가 비롯되므로 일체 유심조를 뜻합니다. 일체 유심조는 화엄경의 중심사상이고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은 사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넓고 거대하여 불가사의한 우주의 모든 것이 나에게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운명이 가는 대로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게 올바르게 진행되므로 나의 은혜도 제대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언행으로 실천하는 것이 세상의 뜻에 마땅히 따르는 궁극의 도입니다.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끝을 보는 겁니다. 뜻은 마음이고 실천은 몸이므로 언행일치를 말합니다. 몸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뜻이 몸과 같이 일치된다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어서 이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몸이 다다르니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마음으로 일으킨 상이 곧 실상이 되는 경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지 올바름을 찾아내 실천하는 게 제대로 된 자의 수행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남에게 나를 희생하여 베푼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만일에게 주어버려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인의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크게 실천하지는 못해도 부모는 작은 것이라도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부처님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부모도 조건 없이 자식에게 베풀어야 자식의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부처님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인면수심인 자들도 있는 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만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다면 작은 부처님은 빼는 겁니다. 만약 아무런 조건 없이 너에게 악음 어여만 실천할 수 있다면 너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라는 큰 부처님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편안하게 지내는 불심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각성하여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편하여 다르지 않다면 서로 간의 뜻이 통하고 편한 겁니다. 다른 견해가 생기지 않아 갈등이 생길 것이 없으므로 서로 다르게 느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를 너에게 주어버렸으니 지금 더불어 함께 있는 내가 나를 편안하게 대한다면 너와 내가 하나도 다름이 없어서 같은 마음으로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서로의 갈등이 모두 다 해결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벽을 허물고 초월하여 진정으로 해탈한 신행입니다. 서로 신뢰되면 너와 나의 지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 같게 됩니다. 서로 조화, 융화, 융합되어 유통이 원활하여 융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의 이치는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체가 모두가 다 같아서 서로 전달되는 것이므로 둘이 없고 다름도 없어서 하나로 통일장을 이룹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도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내가 지금 소유한 경험, 지식, 지혜, 물질을 세상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려는 마음가짐을 마땅하게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나를 유용하게 가용시켜 세상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의식주만 해결되면 족한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의 조건을 붙인다면 그게 탐심입니다. 행복은 불행의 반대말이지만 불행이 같이 붙지 않게 하는 게 행운인 걸 깨달으면 불행이 붙지 않도록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운을 누립니다. 그게 보살도 실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천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몸과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는 경지에 오르면 이 세상에서 암곡과 옷같대라도 더 이상 두려울 것 없는 무소유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담진 치 번뇌망상으로 이루어진 고통의 세계 흐름이 나에게 미치어 나를 잃어버리게 만듦을 얻게 하는 행위입니다. 잃어버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그 전의 것이 새어 흘러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무한한 창고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질, 능력, 운명이 있어서 창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득 채웠으면 남에게 베풀어야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베풀면 창고가 자꾸 주변으로 확장되므로 더 크게 들어옵니다. 이게 우주의 확장,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법입니다. 끝없이 베풀어도 나에게는 계속 채워지도록 융통되어 유통이 원활하고 자유자재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만 없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자재를 누리며 정신세계의 창고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게 정진입니다. 참는 자만이 이룰 수 있고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확정한다면 세상에는 비겁한 쫄장부만 득식을 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서야 됩니다.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을 위해 베풀어 펼치라는 겁니다. 내가 보살도를 펼치는 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즉시 나서도 이가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보살도 실천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서 최후의 승리자로 용맹하게 등극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겨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인생에서 최후의 마지막 승리입니다. 아무리 오묘막측한 기교를 다 부려도 이러한 수단과 방법은 보살도 실천으로 이루는 승리보다 이득이 없고 값어치도 감해집니다. 보살도 실천이 내 값어치를 새겨 흘러 잃어버리게 만듦을 없게 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 시에 궁자는 축수 교칙받들어 영지 중물인 금은진보와 그 읍제 고장이나 이무희치 일천주의하고 연기소지는 고제 본처더라. 하열지심도 영미능사더라. 세상에는 장자보다 궁자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고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적은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다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자를 도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불자의 참된 도리입니다. 그리고 신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온갖 구실과 변명을 찾아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궁자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장하고 저 좌우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이렇게 얽혀서 복잡해지고 오만 가지를 간섭하며 자기가 실천하지도 못하는 걸 남에게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그게 혼란과 혼동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게 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의입니다. 칙자는 법화경에 10번 나옵니다. 경에 따라 칙자를 쓰기도 합니다. 칙서, 조서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다 꾸짖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다스리다, 정돈하다, 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임무를 증명으로 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주변 시방을 잘 다스리고 경계하여 언행을 조심하면서 명령을 믿고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책임이 많아지면 해야 할 일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이 충분하여 자신에게 주어졌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주변을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맡았으면서도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하고 명리만 탐한다면 그 영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담진치를 너무 많이 범했기에 영은 흐려지고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기 책임과 의무에 게으르지 않고 탐내지 않으며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 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물은 여러 가지 많은 물건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중의 물건입니다. 금은진보가 여러 가지를 감추어둔 창고가 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대중의 물건이므로 나의 독단적 재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 책무로 맡겨진 재물을 내 것이냐 편취하고 마구 써버리면 그 못난 종자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 다시 똥이나 튀어야 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금은진보가 똥으로 바뀌기 전에 공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공덕 창고가 확장되어 늘어납니다. 그 모든 게 행운의 복이 됩니다.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작용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문제를 해부할 수 있는 부정적 관찰과 개선시킬 수 있는 실력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밝은 면만 보고 거기에 혹하면 어둠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 속에만 갇혀 있으면 밝은 태양을 못 봅니다.
밥 한 끼인들 헛되이 먹으려 하지 않고 단 한 끼의 식사값마저도 함부로 충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렴결백과 성실 수행의 강조입니다. 궁자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경험하여 지식으로 체득하고 지혜를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착복하면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는 세상의 원칙을 깨달은 겁니다. 오히려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면 행운과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의 방위와 북동, 남동, 북서, 남서의 감방 그리고 중앙을 합한 것이 구궁입니다. 이게 천하이고 우주이며 소우주인 나의 본래 자리입니다. 모난 버릇을 고치지 못해 발전하지 못했던 궁자가 이번에는 능력이 있어도 타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구궁의 중심에서 자기 마음을 눌러 몸의 흐름을 팔방으로 보내고 들여오는 것에 자유자재합니다. 아무리 우월한 권한을 가졌어도 무지막지한 권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는 언행의 기본 신뢰입니다. 남의 핏땀을 쥐어짜서 빨아먹는 척치자를 탈피했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낸 하나의 어른이 된 겁니다. 그게 예전부터 있었던 본래의 자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바뀌었어도 그 겉과 곳과때가 자연의 이치가 머무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자리입니다. 겉과 곳과 때는 바뀌었어도 서가모니 불령산 회상에 있었던 그 사람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항상 남녀노소로 있는 것이지 지금은 다른 모습, 그때는 다른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연기가 마련한 본래의 자리입니다. 인연은 한번 맺으면 벗어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서 죽어야 비로소 한꺼풀 윤회의 끝이 결말을 맺습니다. 이게 신입이 인연법의 본체입니다. 본래부터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세상을 허무는 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실상을 허상으로 돌리는 지혜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붙은 물질도 버려야 합니다. 허공과 동화되어 몸과 마음의 존재감을 무로 돌리는 게 서여 흐름 없는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열하여 대승의 경지를 넘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열 지경에 들어가 상승의 강세를 견디지 못해서 공을 지향하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환상입니다. 이 현상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존재하던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떠나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멈추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2인연이 보이고 그 집착을 버리면 분노나 두려움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자연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천지가 곧 내가 되는 무아지경에 들 수 있습니다. 유아는 내가 있음 망하는 나를 잊어버림. 동화는 내가 같은 무라는 만물이 나임. 모라는 나를 잊은 우아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 내가 있음으로 인해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같음을 알아 만물이 나임을 받아들이며 나의 경계 구분을 잊음으로써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도통에는 상하고저 좌우 비천 두루북이 빈천을 가리지 않는 평등심이 필요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우격다짐으로 강한 주장을 펼치면 상대적 열세에 처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최후보로인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요하여 따르게 한 것이 무식한 겁니다. 악을 추종한 자가 하열한 자로 탈바꿈되고
당한 자의 원한과 증오가 비수가 되어 악한 자에게 벌이갑니다. 강한 주장을 강요하여 같이 있으면 맞장구 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괴롭고 지겨워서 강제를 피해 도망감으로 관계가 깨져 신뢰가 되지 못합니다. 부경소시의 부지자의가 점이 통태하여 성취대지로 이 성취함을 알고 임혁종시의 이명기자에게 병의 친족과 구강대신과 찰리 거사를 계실 이집한 후에 존재가 윤회한 지 오래되었어도 지나온 과정은 아주 잠깐에 불과합니다. 마치 과거 기억을 떠오르면 긴 시간도 잠깐 동안의 생각으로 모두 다 들여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반추하여 자식의 현재 생각과 운행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자식의 역사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뜻을 알아차리기는 쉽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큰 마음을 품는 상태가 되는 것은 경험, 지식, 지혜가 늘어 세상과 통하려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자라서 포부도 커지는 현상입니다. 마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릇을 크게 가져가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커지고 작게 가져가면 세상에서 담을 것은 적지만 책임과 의무는 적습니다. 그런데 큰 뜻을 성취하였다는 것은 세상을 책임지겠다는 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마음을 자기에게 심었다가 사리사욕만 채우다 들통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믿어서 풀리는 신뢰가 되지 못하고 졸장부로 밝혀집니다. 하늘은 개인의 자질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마치 하늘이 불공평하게 개인의 능력차를 부여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전세의 노력이 현세에 이어진 것입니다. 그게 부러우면 하늘만 마냥 쳐다보면서 공연불에 지치지 말고 공덕을 쌓기 위해 현재 노력하라는 겁니다. 남의 월등하게 뛰어난 재주를 보면 뒤처지 못하고 뒤처진 자기 자질에 실망하여 그나마 미약한 재주를 습득 발전조차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 재질과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세상 모든 걸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흘러가는 법칙과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재주를 발전시켜 어떤 재주 중에서 합의를 거듭하고 경지에 이르면 어떤 고지라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스스로는 세상의 큰 뜻을 품고 살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작은 봉우리는 노력하면 오를 수 있어도 아주 높은 큰 봉우리는 인연이 닿아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현재의 고통을 줄이는 묘책입니다. 일이 성취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리대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과 고gat대가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사라지는 게 진실의 강입니다. 그래서 큰 뜻을 성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품었던 마음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 한없이 가소로워 보이기도 하고 천박하게도 보이며 하찮게도 생각되어 부끄럽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는 더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정신 세계가 다른 것은 같은 안입이 설신이 다른 색성향 위쪽을 의와 법으로 표출하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실은 노력의 차이가 주체성을 꽃피워 확실한 철학을 만들고 세파에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으로 승화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의도적인 일체의 사유를 멈추고 수많은 번뇌의 빛으로 가득 찬 늪을 지나
주관을 벗어난 객관의 실체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인과를 깨닫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빚어낸 순리의 도를 파악합니다. 모든 고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됐고 일체의 마음이 생성과 소멸되는 진리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던 과정을 봅니다. 거기서 결과가 이뤄낸 모든 책임의 실체가 12인연이었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의 실체에 접근하여 모든 욕망과 감정의 일체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실상의 찰나의 몸이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구분짓지 않고 허무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래부터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던 마음 그 자체를 버리면 유소해했던 모든 것과 꽃과 띠에 무소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건네준 자식에게 모든 걸 전달해 주려 증인을 불러 유언을 증명하려고 명령합니다. 내가 살아온 전 과정의 언행이 집약된 현재의 찰나에 모든 정화를 담았습니다. 아우를 병자는 해도의 법화경에는 34번 나옵니다. 다른 경에서는 병자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3, 4, 12인연법으로 아울러서 어울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친조, 국왕, 대신, 찰리, 거사 5부류를 불렀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크게 변화되는 500유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 중에 사회적 위치나 자리가 12인연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기가 각각의 500유순 변화를 겪고 고초로 가서 그 각각의 결과를 내놓고 세상의 평판과 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친족은 나에게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국왕은 나에게 삶의 터전을 주고 보호합니다. 대신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의 세상의 법을 채워 알려줬습니다. 찰리는 남과 싸워 투쟁하고 쟁취하여 승리하는 이익을 깨닫게 했습니다. 거사는 각자의 그릇 크기가 다름을 인정하고 남의 신념에 흔들리거나 좌지우지되지 않는 선비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지혜를 터득하고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회심의 길목에 도착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리에 따라 세상에 적응하여 환경과 조건에 맞춰 살아가는 단순하고 명백한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 되는 명쾌한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그의 각자에 대해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그 신의 토대를 각자 모두 모아서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각자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은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노력의 차이가 큰 차이로 결정된 것입니다. 즉 자선언하되 재고는 당지하라. 차시하자여 아지수생이라 모성 중에서 사고 도주하여 영병신고하기를 50여 년이라. 교의 본자는 모요와 명은 모가비니 석재 본성에서 회우 추명하다가 서로 자간의 우회에 득지하니 차시하자여 아실기구라. 금화 소요인 일체 재물은 개시 자유이며 선소 출납도 시자가 소질하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섰습니다. 그 세상은 내가 색성향 미조법으로 만든 착각의 그늘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닌 걸 있다고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만 그 말은 나가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떠돕니다. 우리는 마음이 형성화시킨 그물의 덫을 세상에 이와 같이 언행하고 있는 겁니다. 법화경에서 군주군은 한 번, 무리군은 10번 나옵니다. 군주 군자는 입구부의 총 7획입니다. 음을 나타내는 윤,
에서 구는 오른손과 뚫분부로 이루어져 손에 자를 들고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천하여 바로잡다 다스리다의 뜻으로 손에 무언가를 갖는 모양 천하를 다스리다. 입구는 입, 말, 기도하다의 뜻이 되어 하늘에 기도하여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나 손아래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그 성이나 이름 아래에 붙여 쓰는 그대, 자네라는 뜻의 말로 주기적으로 보면 왕, 밑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자는 양양구의 총 13회고로 군과 같은 자입니다. 내가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증명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원의 시작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거를 할 때까지 외로움을 견디며 찾아 헤맨 것과 곳과 때에서조차 근원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게 뿌리의 정체입니다. 뿌리를 파헤치면 그 끝에 흙이 있고 흙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공간이 있으며 공간을 헤쳐나가면 다시 흙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다시 뿌리가 생겨 나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시작점을 확인하려는 무궁한 근원의 외로움입니다. 이걸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500유순의 변화를 겪고 화성을 넘어서 보초로 가려는데 내가 만든 결과는 내가 낳은 것, 나의 자식, 그게 언행입니다. 내가 언행을 통해 쌓은 공덕이 나의 자식이고 내가 낳아서 생성시킨 결과물입니다. 어디라도 확실하게 확정하여 자기 근원을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성 가운데에서 항상 헤매고 있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도망가지 말고 현실에 맞서서 대응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근원의 뿌리, 자기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거기서 도망가려 내빼고 아우성치면서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래서 유소의 한 망상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립니다. 아무리 도망쳐봤자 부처님 손바닥 한 자기 안입이 절신이 색성향 비족하는 한계도 미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의 허상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알 수 없는 건 더 많습니다. 알려진 일보다 알려지지 않은 일이 더 많고 알 수 없는 일은 더 많습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의 보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고온과 시기, 질투, 주목, 감시 등의 무수한 시선 속에 쉬지 못하고 조심하면서 지켜야 하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남의 인생처럼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게 좋다고 추구하면 좋은 게 지겨운 게 되고 지겨운 게 싫은 게 되며 싫은 게 추해집니다. 거기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걸 이겨 극복할 상대가 없으므로 혼자 괴롭게 자기를 이겨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화성에서 편하게 즐거웠으면 될 것을 오행의 갈림길에서 오용락에 빠져 허송세월 보낸 세월이 지 50세였고 오행과 시방에 남은 세월로 백유순의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어린 나이 플러스 집 떠난 지 50 플러스 재분 20 더하기 나머지는 50은 120년입니다. 인간 수명갑수가 12기년법 곱하기 시방은 120세로 장엄된 것을 말합니다. 120세 나누기 음양은 60세를 기점으로 인간의 흥망성쇠와 추나추동으로 장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가 산이 나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란 상하, 고저, 굴곡, 장변의 산과 들, 강과 바다를 건너는 길입니다.
법화경에 이 시는 240번 나오는데 1년 12개월 24절기를 추나추동으로 육지중생이 시방을 살아갈 때 필요한 각각의 지혜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 저자하면 법화경에 장엄된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24절기는 태양의 황두상의 춘분점을 기점으로 15도 간격으로 24절기를 나누어 0도인 날이 춘분, 90도인 날이 하지, 110도인 날이 추분, 270도인 날이 동지로 태양의 운동과 일치합니다. 추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하는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추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동은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으로 나눕니다. 서양은 수렵 생활에 적합한 음양, 오행을 7일을 기준으로 7도로 장엄된 세월을 살고 동양은 동경 생활에 적합한 천지인 곱하기 오행을 15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서양은 음양의 이치로 성의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동양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구별하여 예절을 중시 여겼습니다. 나라는 입장이 주가 되어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 나는 현재 지구를 타고 있고 해는 1년 365일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달은 한 달 30일 나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이 함께 회전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계 전 우주가 함께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54일이고 지구가 해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로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나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양력 1년은 365.251, 음력 1년은 354.371로 각 약 11일 차이가 나서 19년에 7번의 윤달이 돌아옵니다. 달은 1년 동안 나를 12 곱하기 30은 360번 돌고 5 또는 6의 변수를 만들어내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생기지만 4와 100으로 동시에 나눠지는 해는 윤년이 아니라 평년이 됩니다. 음력의 한 달은 29.5306일인데 다른 1년의 지구 주변을 12번보다 조금 더 돌기 때문에 양력 3년과 맞추려면 음력 36달 더하기 33일 정도를 더 넣어야 하므로 3년에 한 번 윤달을 넣는 것입니다. 태양은 나를 1년에 365번 돌고 있어서 5 또는 6의 변수를 경년으로 만들어냅니다. 달은 15일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해는 7일마다 변화를 일으켜서 1년 12개월 24점기 4계절 추나추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간이 자기 보조로 가기 위해 이런 과정을 500번 거칩니다. 그 수명겁수가 120세이므로 누구든지 고갯길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에 다다르면 스스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리게 되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게 되고 남을 이기면서 살 수 없으므로 남들 보기에 약해 빠져서 건드리면 건드리는 대로 비실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맵고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인간의 수명겁수 그 자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생을 하면 나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열심히 똥을 치워야 정상으로 올라갈 때 똥 밟지 않고 똥들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됩니다. 현재 안락한 삶에 안주하고 있다면 나도 이제 비틀거리고 비실거리며 방랑하면서 매운 고생을 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를 대비하여 세상에 공덕을 심어야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많이 베풀어서 열심히 똥을 치우고 거름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고생을 덜합니다. 모자는 법화경에 7번 나옵니다. 신의 품에 모성 중 모갑 서거 모성 오백제자 수기품에 모갑당 작불 모년 1월 견버타품에 피무갑불 모자는 나무목부의 총 구획으로 겉과 곡과 때가 변화돼서 덮어 쓰는 구궁을 말합니다. 어느 것 어느 곳 어느 아무개가 정해진 바가 없이 특정하게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처지, 환경을 말합니다. 내가 지나온 어제나 과거 숙생을 되돌아보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구궁을 덮어쓰고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내일이나 미래 내생을 본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구궁을 덮어쓰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의 칠보입니다. 내가 세상에 심어놓은 공덕의 씨앗이 기본 자모이고 나의 공덕을 사용하려고 하는 주체가 아명모갑입니다. 내가 심어놓은 나의 씨앗이니까 어려운 지금 내가 꺼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것이니까 내놓아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근원의 뿌리는 어디인가? 본성은 법화경에 한 번 나옵니다. 옛날 과거에 내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게 지금 바로 현재의 이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겉과 곳과 때가 내 근원의 뿌리이고 도량이며 불자입니다. 그 본성에 우리는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의 잘못된 나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미래의 더 나은 나로 만들고 있는 게 현재 노력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나의 실상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근심을 품고 찾아 헤매다가 호련지간에 우연히 마주쳐 인연을 만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하루라도 고민,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날이 있나 하고 되돌아보면 거의 모든 세월을 고민, 걱정거리로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때 그 자리에서 어느새인지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이동해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 돌아와서 만나는 기쁨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떠나지 않으면 헤어지는 슬픔을 모릅니다. 이걸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아보니 과거의 그 자리들에서 호련지간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꿈꾸고 바랐던 것들이 지금의 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바로 그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건너뛰어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깜짝 놀랄 현재에 있는 겁니다. 나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열매라고 감탄하는 경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서가모니불의 자식이고 내 아버지가 서가모니불입니다. 이걸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인지하지 못하면 일승이 아니라 삼승에 머물고 있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찾던 바로 그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는 자식이며 그 자식의 씨앗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소중하게 묻어야 되고 부처님을 충상해야 합니다. 내 정신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모신다는 것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잘못하여 자식을 소홀하게 대했을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가르침을 베푼 것입니다.
창틈으로 들어와 비치는 햇살을 보면 무수한 먼지 입자가 빛이 비치는 공간을 떠돌아다닙니다. 조상 영가와 노지는 그것과 같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반사되어 산란된 수많은 먼지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과 땀은 주변의 먼지 입자처럼 확산되어 말은 소리로, 땀은 향기로 발산되어 주변과 마찰되어 빛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내 우주는 나의 빛과 소리와 향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악한 말을 하고 노력의 땀에 배출한 향기가 없다면 나에게 빛이 나올 것도 없으므로 내가 뱉어낸 악할 말만 주변에서 먼지처럼 부유하여 누진으로 다시 나에게 흡수되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물이 들고 악한 언행을 자행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의 주변에는 항상 사악한 기운들이 누진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에게 들러붙어서 악하게 작용하고 작동하여 악하게 변화시킵니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주변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은주자적 근묵자국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 속에서 빛으로 세상에 튀어나온 입자의 존재입니다. 빛이 거칠 것 없이 질주할 것 같지만 소리와 향기에 부딪히고 마찰되면서 습기가 발생되어 수분이 뭉쳐서 먼지가 됩니다. 그 먼지가 우주를 부유하면서 먼지와 먼지의 마찰 수분과의 재결합 빛과 소리와 향기에 부딪히면서 돌아가고 회전력이 발생됩니다. 그 회전력의 중심으로 주변이 빨려들면서 중심에 놓인 것은 상방과 하방으로 빛과 소리와 향기로 빠져나가고 주변에 남은 것들은 가속도가 붙어 미진이 빨려들어와 빛과 소리와 향기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메꾸어 탄생한 것이 별입니다. 그것이 나의 몸을 구성하게 된 물질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빛과 소리와 향기의 작용에서 상하로 빠져나간 것이 위로 나가 솟아오른 것은 정신이 되고 밑으로 빠져나간 것은 필요 없는 물질로 우주로 배출됩니다. 나의 별이라는 몸이 정신을 갖게 되고 활동을 하면서 우주의 일원이 된 것이며 그 별이 꿈꾸는 꿈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별의 꿈속에서 꿈꾸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동식물을 길러서 섭취하고 그 회전력으로 움직여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듯이 별이 길러서 섭취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즉, 인간은 별에 의해 경작되거나 사육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실제의 자식, 실제의 아버지, 진실의 열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씨앗이 연걸어 열매가 되었으므로 고난, 권위, 권리를 상속합니다. 받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상속받으면 모든 걸 탕진합니다. 마음이 형상화시킨 물질은 소멸되고 무의식에 저장한 완전한 선의 공덕은 후손들에게 무한정 상속됩니다. 따라서 서가모니불이 남긴 무의식에 저장한 완전한 선의 공덕은 불자들에게 무한정 상속됩니다. 그 정신이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에 있습니다. 고생할 때가 되어서야 세상에 베푼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그때가 되어서 베풀었던 공덕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라도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공덕을 베풉니다. 이게 신혜가 낳은 자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로 아는 것이고 불법을 바르게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베풀었던 모든 공덕이 내가 베풀어 놓았던 것, 나의 소유이고 그 모든 재물이 나의 재물이며 그것들이 모두 다 내가 낳아서 기른 나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베풀었던 것은 밖으로 나갔던 것이고 필요할 때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전생과 이생에서 세상을 위해 베풀어 놓았던 나의 자식입니다. 이걸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존이시여 시시의 궁전은 문부 차원의 즉 대환이 하여 등 미중요하고 이작 신념 허대 아본 무심 유소 희구이나 금차 보장의 자연이지로구나. 누구든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 때로는 악한 언행도 자행합니다. 이걸 반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혹자는 처음부터 악한 언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나의 언행에서 악이 완전하게 사라진다면 선도 사라집니다. 선악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까지 소멸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므로 나의 언행에서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성과 참회가 필수적입니다. 마치 밤과 낮을 없애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전하기 때문에 주야가 있고 음양이 생깁니다. 인간이 깨어있을 때 죄악을 범하지 잠에 들면 죄악을 범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반대로 잠에 들면 선행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멈추고 선을 하는 겁니다. 음양과 선악이 멈춘 언행의 자리가 선입니다. 즉, 이 세상이 수련의 장소로 적당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음양과 선악에 서로 장극의 성질만 작용하고 작동한다면 양극이 상쇄시킨 만큼 한 극이 사라져야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음양 선악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어서 무슨 형태로든 되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 질서의 설계입니다. 상극작용만 일어난다면 연쇄 폭발하여 사라지지만 서로 상부상조하는 상승의 조화로 융합하기 때문에 우주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은 빛을 만들어내도 숨어 숨 쉴 수 있는 그늘이 양달에 응달을 만들고 해를 가려 암흑천지가 와도 불을 밝혀 빛을 생성하는 양을 음이 보존하여 간직했기 때문에 음양과 선액이 융합되어 조화됩니다. 이게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고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보살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려는 자가 많은데 받을 자가 없다면 썩고 파괴되어 질서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처참합니다. 줄 자가 없는데도 받으려는 자만 들끓는다면 싸움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고 싸움과 전쟁을 막기 위해 보살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아무리 가르쳐서 설명해도 치부 자존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받으려는 자는 많고 주려는 자가 적어서 보살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주는 회전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식물도 신진대사 활동의 회전력으로 존재하고 하늘, 공기, 대지, 은하계, 우주 전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양이 생기고 선악도 되풀이 됩니다. 이렇게 음양과 선악은 상극이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수는 없지만 서로 작용하여 회전하면서 음양과 선악의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그래서 복과 운, 죄와 벌은 성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해야 선악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겁니다.
반성과 참회, 사고, 팔고, 업보의 소멸과 생성인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죄인이 있으니까 법관이 생기고 감옥이 생겨 옥졸이 지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연달아 생겨나는 작용과 작동의 소멸과 생성 치비인연입니다. 그럼 세조는 어떻게 되나? 서가모니 불처럼 언행하면 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입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만 하면 악이 사라지고 선한 언행만 해서 쇠전이 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 겪는 생로병사, 고집멸도의 지비인연에서 발생하는 혈과 털과 흉이 생기지 않도록 금과 뜸과 짬을 메우는 수행정진의 노력으로 족과 덤과 기를 가져온 복과 국가때가 세존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사고 팔고에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른 시간을 나에게 정착시켜 악한 언행의 시간을 줄이고 악한 언행이 일으키는 회전의 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언행이 회전하는 중심에 나를 두는 시간이 올바른 시간에 나를 정착시키는 세존의 깃털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존과 궁자는 올바른 시간을 사이에 두고 세존, 시지, 궁자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시간에 나를 두면 세존이고 거기서 벗어난 상대적 시간에 나를 두면 궁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언행을 비교하고 비유하여 그 중에서 악한 언행은 참고하여 똑같은 악을 실천하는 언행의 중심에서 벗어나 악한 언행을 배제하는 것과 국가때에서 선한 언행을 답습하여 배우고 익혀 실천하면 진해됩니다. 그게 보살도 실천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여 베푸는 언행입니다. 이걸 부처님 아버지는 우리 불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여 베푸는 길에 선이 있어 세존이 됨을 서가모니 부른 언행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존으로 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보살도만 실천하면 세존이 됩니다. 남을 보살피고 베풀면 거기서 즉시 대환희심이 솟아납니다. 남에게 받지 않고 살 수 있으면 크게 좋은 거고 남에게 주면서 살 수 있다면 크게 더 좋은 겁니다. 갚아야 되는 인연의 순리를 알아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면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자기 처지와 형편을 슬퍼해야 하고 베풀 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준 장자가 죽을 때가 돼서 재물을 상속하는데 기뻐하는 것은 모자란 인간입니다. 남에게 베풀면 전에 없던 미중요한 기쁨의 힘이 솟아올라서 업보가 소멸됩니다. 강한 물살에 더러움이 쓸려가듯 큰 불에 오물줄이 모두 다 타버리듯 미중요한 기쁨의 악, 업보, 누진, 영과 결과, 탈과 흉이 빚어낸 모든 보가 쓸려가서 전부 타버립니다. 이걸 알고 제전의 언행을 실천하겠다고 작심하여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면서 보살표를 실천하면 제전이 됩니다. 마음은 무시묘한 겁니다. 즉 마음은 없고 있고 또한 있고 없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뜻에 따라 일어나는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소원, 목표, 이상이 무엇인지 모르게 천폐되어 있습니다. 찰나의 소원, 목표, 이상은 인식할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했던 인식이 퇴색하여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세상을 안다고 우습게 보는 게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르고 있으면 어리숙해서 갑갑하고 모르겠다고 무시하여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 무관심한 쫄정부가 됩니다. 내가 본래 구하여 바라는 바가 있는 마음이 없었으나 지금 숨겨진 보배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한 결과물은 상징적인 추상물입니다. 그게 은유적인 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니 자기가 기특하고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도 이 경지에 갈 수 있습니다.
아본, 무심, 유소, 희구. 이 경문은 법화경에서도 기막힌 명문이며 글자의 위치 또한 명불허전입니다. 글자의 위치가 선가에서 말하는 마음의 자세와 위치 기본 자리입니다. 이 경문은 주문처럼 외워도 틈색이 없는 다란이입니다. 나라는 본래의 마음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운데 두면 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마음의 자세와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가모니라고 하면 그 생각하는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 안에 몸이 없는데도 자꾸 몸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서가모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은 서가모니의 말씀을 전승하고 계승하여 입혀배워 따르고 있으므로 나는 서가모니입니다. 그걸 명쾌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었어도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품거나 품지 않거나 내가 공덕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더 많은 결과물을 성취하더라도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자기 본의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자기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본 경문에서 숨겨진 보호의 창고가 저절로 왔다고도 풀이할 수 있겠으나 나의 노력에 의해 도착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숨겨진 보호배에 자신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도착하여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기 본의적 사고입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보저 다보불이 있는 다보탑 도량 불자입니다. 우주의 내 몸과 마음과 정신에 다다른 것입니다. 선언을 할 때도 내가 도착하는 것과 같때는 결국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고 거기가 보저 다보탑 도량 불자입니다. 그 보초에 도달하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본래의 마음인 본화를 있지도 없지도 않은 곳에 두면 구하여 바라는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부처님이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면 누구나 모두 다 그렇게 부처님의 자리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장자와 공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즉 나와 부처님이 함께 허공에 존재하는 보처입니다. 정신이 있는 자리가 허공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은 공자, 마음으로 사는 것은 장자입니다. 마음이 몸을 가르치는 것이지 몸이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나를 이루는 하나이므로 몸 따로 마음 따로는 또한 아닙니다. 몸은 죽되 오행으로 흩어지고 흩어진 것이 다시 나의 타부탑이므로 마음이 보처에 가서 다시 나의 몸을 만납니다. 산은 천에도 흙으로 흩어져 다시 뭉쳐 산이 되고 물은 천에도 물로 이어져 바다로 갔다 구름이 되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이 모든 게 지수와 풍으로 흩어졌다 모여서 다시 우주를 형성하니 그 모든 걸 집약시킨 게 바로 나입니다. 그와 같이 끊어져도 다시 이어지고 본래 모습으로 환원하는 윤회의 역사적 쾌거에 동참한 게 나, 너, 우리입니다. 인연, 관계, 공덕, 업보, 음양, 선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맺어지면 끊어지고 이어졌다 흩어졌기를 반복합니다. 거기서 반복하는 죄와 벌을 숙명처럼 짊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되풀이하진 머무름의 자아 성숙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게 수행정진입니다.
몸으로는 곧 움직임이니 정과 동을 순간에 집약시켜 펼치는 게 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지금 바로 실천하는 실행에 묘수가 숨어 있음을 알고 나를 실상에 존속시켜 세상을 허상해 두는 게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있는 것과 곳과 대해서 결과 털과 흉을 없애기 위해 흠과 틈과 짬을 메웠더니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족과 덤과 길이 생겼습니다. 자연이 그치는 종말은 착한 일을 하면 선업을 쌓아 그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업을 쌓아 그 죄를 받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다면 콩을 심으면 짐승이 튀어나오고 사과나무에서 똥이 열려야 합니다. 자연 이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착한 일은 공이 되어 덕을 쌓아 복을 받고 악한 일에 죄가 생겨 업보의 벌을 받는 겁니다. 싹이 트는 때가 다르고 꽃이 피는 시기가 제각각이며 열매 맺는 방법이 틀린 것뿐입니다. 1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으며 더 긴 수명도 있으니 눈앞에서 복과 벌을 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연 이치를 부정하지만 자연이 그치는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착한 일로 노력하며 복을 기다립니다. 즉, 우리는 이미 거기에 도달해 도착해 있습니다.